산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을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라는 말은, 기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사도는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고,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확자가요,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직접 써주셨잖아요. 아주 단단한 돌에 써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 8절, 10절에는 모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나는 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인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6절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이게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력,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연약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자력으로 해방될 수 있었는가? 불가능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자력으로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었는가? 이것도 불가능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자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역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연약보다 더 나쁜 상태,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상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리고 그 시대에 죄가 관영했더라.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약보다도 더 나쁜 상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1장 28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구원을 불가능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죄를 짓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수가 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6절, 8절, 10절에 모두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6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상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 은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돌에 새긴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증명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확증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말씀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증된 사랑, 이사야 4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말라기 1장 2절에 백성들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근데 그렇게 느낀 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징벌, 벌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랑, 대신 죽는 사랑 이것을 경험하면 가슴이 저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부모님들의 사랑. 그 부모님들의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는 효자들은 그 노래를, 어머니의 은혜를 꼭 하루에 한 번씩 불렀다.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살과 피를 다 깎아서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자기 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이고 죽죠. 그래서 그 책 대여점에서요, 그 가시고기 책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 자국이 그 책에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먹이는 그것 이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전에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기도 이렇게 제목을 쓴 책갈피가 있어요. 거기에 원수의 나라 이렇게 써놨어. 원수의 나라에 일본 선교사로 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이제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1년 동안 또 선교사 훈련원에 가 있는 동안에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근데 후원교회도 없고, 우리 후배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매일 아침 감사헌금 봉투에 1,000원씩 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라. 매일 새벽에. 그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원 넣어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매일 1,000원씩 넣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니까 목사님이 매일 읽으시잖아.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선교비 작정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일본 선교비 작정을 해서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일본에 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야. 다케다 기쿠코라고 일본 사람인데 지금 일본에 가서 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원수의 나라라고 하지만 역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선교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말고에 나셨고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는 음모에 피난을 가셨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들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인데 그 당시에 인구로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가정을 섬기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때도 역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하게 낮은 곳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도 이렇게 왕이 뭐를 은혜를 베푸면 만극하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만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만 하고 오셨다가 가셨다 그러면 영웅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등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교훈으로 끝났다면 성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4대 성인. 그러나 주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사와 이적으로만 끝나면 이건 신비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설교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다 뭐 그런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 자연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자연 계시 있죠? 예?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이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 계시에서 체험한 거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자연 계시는 간접적이지만 특별 계시는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연 계시의 간접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직접적인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요, 함께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을 확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드러내다,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만 딱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제비로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도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사랑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터키 우리 지진 난 그곳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난리